오늘 이 시간에는 위대한 반전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 거룩함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붙잡았던 저희 교회의 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교회표가 무엇이죠? 바로 위대한 반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표를 얼마나 이 마음속에 품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10개월이 지난 지금 주보와 또 강단 화면에 적혀 있고, 또 매주 우리가 위대한 반전의 한 해가 됩시다 라면서 인사를 하면서도 혹시 이 표가 마음의 깊이와 닿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왜 우리는 이 위대한 반전이라는 표에 뜨겁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어쩌면 내 삶에 어떤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열망이 없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혹은 여전히 나의 삶이 신앙적으로는 괜찮다, 또 남들 한 만큼 하고 있으니까 라는 그런 안일한 자기만족에 빠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 시간에 이 인사말을 주고받을 때 여러분 마음과 삶 속에는 어떤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반전이란 뜻이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방향을 바꿔서 완전히 굴러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이 죄와 사망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180도 전환된 길로 들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정체되거나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추락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 굳건히 서서 담대하게 영적인 도약을 간절히 갈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이 영적인 도약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정체되거나 추락하지 않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정말 우리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런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더 이상 이제는 추락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공동체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반전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열심이나 또 세상의 자원, 다시 말해 돈이나 또 인맥 혹은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반전의 신학의 토대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 속에서 일하시며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교회를 향해 들리는 비판의 목소리, 그리고 통계적으로 약화되고 영적으로 텅 비어가는 바로 이 시점의 말로 여러분 반전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자랑과 자원이 완전히 소멸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충만한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반전에 적긴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5주 동안 이 역설적인 위대한 반전의 신학을 우리 교회의 5가지의 핵심 사역, 예배, 친교, 교육, 봉사, 선교에 적용하면서 5주 동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은 바로 모든 반전의 핵심이자 심장인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맥도날드화라는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사회학자 존 드레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에서 언급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의 원리가 이 교회의 예배 운영 방식에 적용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맥도날드화의 원칙, 즉 효율성, 예측 가능성, 통제,
정량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 예배마저도 이 원칙에 지배당하면서 우리의 예배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전환되는 습관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맥도날드는 너무나 친숙하고 인기 있는 패스트푸드점입니다. 우리가 맥도날드에 가면은 우리는 익숙함을 넘어선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실 익숙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원리에 우리도 모르게 길들여진 것입니다. 맥도날드의 효율성은 우리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게 만듭니다. 또 예측 가능성은 어느 매장을 가든 똑같은 맛과 분위기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통제되고 정량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면 된다는 기준에 무의식적으로 길들여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패스트푸드의 원칙이 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예배 가운데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도날드에 길들여졌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효율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습관에 젖어서 이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만남 대신 예배라는 이 프로그램을 소비하고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맥도날드와의 원칙들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지금 장식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효율성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런 생각합니다. 지루하지 않게 딱 필요한 만큼만 은혜를 얻고 싶은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예측 가능성입니다. 다음 순서가 예상 가능하니까 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라는 신비가 사라진 예배를 말합니다. 셋째는 통제입니다. 성령의 뜻보다는 사람이 정한 계획과 질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이려는 시도입니다. 넷째는 정량화입니다. 예배를 출석 횟수나 헌금액으로 평가하고 심지어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가라는 개인의 느낌으로만 측정하려는 태도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예배가 생명력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닌 영적인 의무 혹은 맥도날드화 된 반복되는 습관에 중독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 영혼은 영적인 탄력을 잃게 되고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충만함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맥도날드화 된 예배는 우리에게 편안함은 줄지 몰라도 예배의 핵심인 거룩함과 경외감을 앗아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우리의 예배 방식과 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때가 비로소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거룩함 상실의 위기는 우리의 주관적인 염려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맥도날드화된 습관이 예배의 본질을 얼마나 훼손하게 했는지 이는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현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5년에 발간한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현실을 아주 객관적인 통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2년 동안 12,0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세대별, 교단별로 표본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고 싶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성도의 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은 진정한 예배를 위한 기초가 됩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합니다. 예배 유형과 장소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이 노란색은 성도들의 응답이고 이 군청색은 목회자들의 대답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의 양상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보면 첫째, 예배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삶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인식이 71.4%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진 질문의 답은 예배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는 시간이다라는 질문에는 66.2%로 그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결과는 예배는 삶에서 드려야 한다고 머리로는 알지만 정작 삶의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은혜의 깊은 경험이 부족한 우리의 영적 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를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예배 참석자 중 3명 중 1명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텅 빈 자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통계적 현실 앞에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미지의 신에게 드리는 피상적이고 막연한 의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미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는 예배의 반대는 모르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는 예배의 반대는 타성에 젖은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지극히 거룩한 은혜의 가치를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그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의 예배를 맥도날드처럼 동일하고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갈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영적인 안일함입니다. 다음은 예배를 향한 기대, 즉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성도들에게 무엇인지 물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면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가 94.1%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다가 93.6% 등으로 가장 높게 조사가 됩니다. 이러한 높은 수치들은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면적인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이 당연한 은혜의 열매임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다른 수치들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건강 85.5%, 학업과 사업 69.8%, 물질적 복에 대한 기대도 60.2%로 무시 못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이런 기복적 기대치는 우리의 신앙과의 깊이와도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아니라 맥도날드처럼 나의 복을 효율적으로 얻어내려는 인본주의적 방식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기빙의 행위이지 복을 효율적으로 취하는 리시빙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 자체보다 건강, 물질, 성공은 같은 세상의 복에 더 큰 기대를 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원으로 전락시키게 되고 마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분의 은총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예배자가 그분의 계심과 그분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자의 본질이며 자세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의 준비와 예배의 경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준비와 경험은 과연 우리가 가진 올바른 믿음을 지금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준비의 상황을 묻는 질문은 다음에 세 가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첫째, 나는 예배 시간 시작보다 일찍 예배 장소에 도착하여 기도로 준비했다. 이 질문에 65.5%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둘째, 나는 예배를 위해 성경책, 헌금 등을 미리 정성을 모아 준비했다. 이 응답은 69.9%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사 결과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수치를 여러분 뒤집어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두 질문 모두 나머지 약 30%의 성도는 예배를 위해서 일찍 도착하여서 기도로 마음을 준비한 시간을 갖지 못했거나 심지어 예배 시간에 겨우 맞춰오거나 지각을 했거나 혹은 성경과 헌금 등 예배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조차 소홀히 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100명 중 30명 정도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예배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배 전날부터 일찍 귀가하거나 자극적인 활동을 삼가면서 주일을 준비했다. 이 질문에 어떻게 조사가 됩니까? 상대적으로 46.7%로 가장 낮게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의 토요일은 어떻습니까? 주일을 위해 여러분 거룩한 긴장을 하며 보내고 계십니까? 야, 내일은 회사도 안 가고 아이들 학교도 안 가니까 늦잠을 잘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일에서 여러분 영적인 긴장을 완전히 풀어놓고 주일 전야를 신나게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새로운 기대나 또 열망 없이 늘 해왔던 대로 무감각하게 신앙 행위를 반복하는 그런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저녁부터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된다면 주일의 거룩함은 이미 그 밤에 파괴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설교를 제외하고 영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순서와 또 그 거리가 먼 순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순서는 찬양팀 혹은 성가대 찬양이 33.3%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매주 엘로이 찬양대가 하나님께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는 성도들이 예배에서 찬양을 통한 깊은 감동이나 어떤 정서적인 충족을 위해 은혜를 경험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설교 다음에 영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순서가 참회의 기도로서 14%로 조사가 됩니다. 현재 저희 교회의 예배 순서에는 참회의 기도 순서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결코 준비되지 않은 채 그냥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시간이 반드시 예배 시간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통계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의 감동은 원하지만 정작 내가 나의 죄를 인식하고 통회하는 그런 근본적인 단계는 지금 생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참회의 기도가 지금까지 저희 교회 예배 순서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헛되었거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툰 예배를 드릴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부족함 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까지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안일한 태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참회가 없는 예배는 거룩하신 왕 앞에 씻지 않는 부정함을 그대로 가져오는 안일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맥도날드화 된 습관이 낳은 하나님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영적인 훼손이 되는 겁니다. 이 훼손은 과거 예배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갈 기회를 놓치고 있는 우리의 습관에 대한 지적이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이 예배 시간에 이 참회의 기도의 순서를 제가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가장 거리가 먼 순서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조사가 되었습니까? 그 응답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시간이 55.4%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이 헌금이 14.6%, 대표교다가 5.1%, 사도신경이 3.5%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광고 시간이 영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순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여러분, 광고는 단순히 교회 행사나 근황만을 알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사실 성도의 교제라는 예배의 본질적인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예배에서는 평화의 입맞춤이라는 순서가 정례화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은 매우 귀한 영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도날드화된 습관은 이 교회의 소식 시간을 그저 효율적으로 듣고 넘겨야 할 정보로 전락시키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정말 옆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위대한 반전의 한 해가 됩시다 라는 인사를, 영적인 그 축복을 건네는 것, 이것이 바로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작은 반전인 것입니다. 그 내년부터 제가 주보에는 교회의 소식 대신에 성도의 교제라고 제가 바꾸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목회 데이터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맥도날드와의 된 그 그림자를 짙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통계는 곧 우리의 태도가 효율성, 예측 가능성, 정량화와 같은 인본주의적 원칙에 물들어서 거룩함을 잃고 영적으로 텅 비어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효율성과 정량화 추구가 예배의 본질, 즉 하나님과의 경외로운 만남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맥도날드화된 예배에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반전을 일으켜야 되겠습니까? 그 답은 여러분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의 심장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 예배의 주도권을 나의 필요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되돌린다는 선언이 됩니다. 더 이상 효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맥도날드화된 예배가 아니라 이사야가 보았던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 무릎 꿇는 경외의 예배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그 압도적인 거룩함의 실체와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다시 세워져야 하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사야가 그 환상을 볼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52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강력한 왕의 죽음 앞에서 백성들은 정치적 절망과 영적 혼란에 빠집니다. 바로 이 희망이 사라진 텅 빈 자리에서 이사야는 비로소 지상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을 보게 됩니다. 다 함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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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본 이 환상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입니다. 첫째, 그 하나님의 임재는 통제 불가능한 충만함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그 영역 자체가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서 발 디딜 틈조차도 없다는 의심이 됩니다. 이 충만함은 맥도날드와는 예배가 추구하는 효율성이나 정량화로서 측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딱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예배자 전체를 압도하는 남을 만큼 충만함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경배는 예측 불가능한 거룩함입니다. 지금 스랍들은 하나님을 보시는 가장 가까운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6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리고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가까이 있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직시하지 못한 채 몸을 가릴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압도적인 경외감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랍들은 이처럼 몸을 가리고 몸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맥도날드 드라이브트루에서 그 창구에서 주문하듯이 편안하고 안일한 자세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준비되지 않는 태도와 이 소홀한 마음은 거룩하신 왕 앞에 몸을 가리고 나오는 스랍들의 그 압도적인 경외감과 얼마나 지금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까? 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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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침은 이 맥도날드화된 예배에 대해 모든 원칙을 지금 정면으로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인간의 예측을 거부합니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익숙함과 타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소리에 4절에 보시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자라고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미 성전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니까 성전의 연기가 막 충만하니까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안전지대가 지금 무너져서 존재의 근원조차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의 거룩함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전심으로 반응하는 시간임을 이사야가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위대한 단신의 핵심이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
이사야가 보인 결정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거룩하심 앞에 이사야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거룩함은 이사야에게 인간 존재의 텅 빈 부정함과 근본적인 한계를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회복은 곧 죄의 처절한 인식, 즉 참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목회 데이터 이 통계에서 확인했듯이 영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순서에서 참회의 기도가 14%밖에 되지 않는다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대면하고 잊지 못함을 시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찬양의 감동, 설교의 감동만 원할 뿐 내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고통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헌신을 지금 우리는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 신앙 전통이 예배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다 함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85문의 물음과 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 경외하는 이해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궁핍과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통회하고 감사하며 이해와 믿음, 성실, 열정, 사랑, 인내, 하나님을 기다림과 그의 뜻에 겸손히 복종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문답에서 기도할 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통회하며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어떤 감정적 충족을 얻는 행위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는 회개적 행위로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회의 기도가 예배에 필요한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적 만남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회개와 참회 없이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참회의 단계를 건너뛰는 것은 거룩한 왕 앞에 씻지 않는 부정함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화로다 나여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야말로 위대한 반전의 진정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 속에서 이 위대한 반전을 이루기 위한 아주 작은 실천적인 요소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목회 데이터 통계에서 맥도날드화 된 습관이 낳은 심각한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통계는 약 30%에 달하는 성도가 일찍 도착하여서 기도로 마음을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하거나 혹은 헌금이나 성경책을 정성껏 준비하지 않고 예배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안일한 태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트린 일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예배에 대한 준비 없이 들어오는 누군가의 부주의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혹은 예배 중에 셀폰의 소리가 울리게 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평화가 깨진다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예배 중에 누군가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셀폰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정죄의 돌을 던지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차라리 안 보고 안 들었으면 내가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데 라면서 우리는 그 순간 영적인 평화 대신에 판단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주의함과 안일함은 성도의 교회제, 이 코이노니아라는 예배의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안일한 태도는 이웃에게 영적인 악을 행하도록 유발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맥도날드화된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준비되지 않는 예배에 대한 모습이 이웃에게 정죄의 돌을 던지게 되는 죄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한 준비로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도전을 듣고 만약 내가 좀 늦었으니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정죄의 마음을 주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예 교회에 나가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은 여러분 올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제 시간에 도착했는지 여부 자체보다는 그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안일함과 무관심함을 더 심각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조금 늦어져 할지라도 늦었기 때문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도전은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최선의 준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빈손이 아니라 헌신의 고백으로 준비된 봉헌을 해야 합니다. 은혜의 감격을 고백에 담아서 주님께 드릴 예물을 우리가 미리 정성껏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헌금에 대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혹은 마음이 내키는 대로 어떤 임의의 시간에 불규칙하게 혹시 봉헌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 순서에는 매주 예물을 드리는 봉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을 내 편리에 따라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헌금을 내 힘이대로 불규칙하게 드리는 것은 거룩한 예배의 순서조차도 나의 편의에 맞추려는 자기 중심적인 안일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헌금, 여러분 왜 드려야 됩니까? 헌금은 단순한 기본적인 의무이기 이전에 우리의 주권을 고백하는 영적인 경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써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매주 확인하는 영적인 신앙인 고백이 바로 헌금의 시간인 겁니다. 이처럼 거룩한 예배의 순서를 나의 편의와 감정에 따라 임의로 조절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경배적 관계를 그저 소비자의 편의로 전락시키는 가장 안일한 영적인 타성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안일한 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이 답은 여러분, 헌신의 규칙성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6장 2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헌금이 불규칙한 이벤트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재물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점으로서 헌금이 주일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규칙적인 헌신의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주일의 첫 시간부터 하나님을 예배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영적인 선포가 바로 이 헌금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의 헌신은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아두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은 연보 때문에 예배의 흐름과 경외감이 흐트러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헌금이 단순히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구별해서 준비되어야 할 계획된 헌신이라고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에 따라라는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받은 복에 비례해서 드리는 정직한 청지기의 고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규칙성과 준비성의 반전이야말로 우리의 안일한 영적 습관을 부수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인 겁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규칙적으로 헌신을 드림으로써 나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매주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재물을 통해 우리를 지배하려는 그 만모니즘을 극복하고 거룩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참회를 통한 반전입니다. 결국 이 모든 신천은 여러분, 예배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안일한 습관을 뜨거운 갈망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참회가 없는 예배는 능력 없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화로다 나여를 외치면서 나 자신을 부정하게 될 때 비로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반전은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화로다 나여라는 죄의 처절한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부정함을 인정하고 무너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텅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때 그분의 정결함과 은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맥도날드나 대한 예배는 아니란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이사야처럼 참여하는 마음과 전심의 태도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이 작은 결단들을 통해서 내 삶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이상 맥도날드화 된 소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당하는 거룩한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서 그 능력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